부잣집에서 불이 났다 그럽니다. 주인집 여인이 불이 나자 급하게 밖으로 나와서 숨을 몰아쉬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난 듯이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지만 이 여인은 붙잡을 새도 없이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다행히 나왔습니다. 근데 가슴에는 불에 타다 남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그 상자를 들고는 바닥에 털푸다가 앉습니다. 아유, 이제 됐습니다. 됐다는 거예요. 자기 집 불이 타고 있는데 그 함을 열더니 그 안에 있는 귀걸이, 목걸이, 팔찌 그런 폐물들이 가득 찼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불구경을 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저 2층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구냐 하는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 아주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때야 아이고 내 아이들. 근데 이제 불이 다 타서 더 들어갈 수 없어요. 소방대원들은 들어갔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끄집어낼 수 없는 소중한 생명 잃어버리게 됐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고,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고, 유흥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고,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구세주는 살 수 없고, 예배당은 지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는 지을 수 없다.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했던 동방 박사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먼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동쪽으로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왔던 바벨론 천문학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문학자는 어떤 사람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천체를 관측하다가 신비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예사로운 별이 아닙니다. 이거는 보통 움직이는 그런 별이 아닙니다. 이게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별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자 그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별이다. 그리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나신다는 소식을 들었죠. 예루살렘에 다다라서 헤롯 왕에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자 헤롯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유대의 왕은 나뿐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단 말이죠. 깜짝 놀랐지만 서기관 제사장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헤롯은 깜짝 놀라서 자기의 속내를 숨기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어디에 났는지 찾아가십시오. 저도 말씀해 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별을 따라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마국간에 다다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꿈에 나타나서 이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돌아갔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또 맞이하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했던 사람이고 별을 연구하다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메시아를 찾아 나섰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게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천문학자들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따라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롯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권력 있고 세계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에게 만왕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몰랐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됩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걸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잘 살 것 같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올바른 길, 복 있는 길,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경배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헤롯 왕이 이렇게 말하죠. 동방 박사에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동방 박사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그 별을 따라갔는데 헤롯 왕도 말하기는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그건 경배가 아니라는 것을, 가짜 경배라는 것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가짜 경배입니다. 그 경배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아니라 그를 저주하고 그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 경배가 아니죠.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가짜가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에 현혹이 돼요. 세상에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인간 마네킹이 있습니다. 인간 마네킹. 인간 마네킹 뭐냐면 영화 배우들 흉내를 내거나 아니면 꼼짝하지 않은 마네킹처럼 그렇게 서 있는 마네킹들이 있어요. 그 마네킹이 정말로 사람이니까 꼼짝 안 하고 서 있어도 마네킹같이 서 있으니까 재미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거기에서 같이 사진을 찍고 그러면 얼마의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그 인간 마네킹을 보면서 지나가는데 딱 사람 같기도 하고 마네킹 같기도 하는 거예요. 저게 사람인가 아닌가 눈도 깜빡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진짜다 가짜다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 마네킹이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놀려줄까 생각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확 자세를 바꾸면 놀랄 거다 생각하면서 자세를 바꾸다가 그냥 다리가 틀어져가지고 넘어졌어요. 근데 그 보고 있던 아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가짜네 그랬대요.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이놈아 무슨 가짜냐? 진짜야. 진짜 사람이라는 거죠. 헷갈리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참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짜 많은 세상에 사니까 진짜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말의 질문은 이런 것을 도발하죠. 나는 정말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이름만 크리스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4가지를 질문해요. 첫째는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뭔가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성공입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걸 얻는 물질의 축복입니까? 건강입니까? 예수님을 원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간대없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가득 차 있다면, 아직도 내 생각에 주님이 없다면, 그 부분이 작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디에 주로 씁니까? 그 물질에 쓰는 걸 보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나의 남는 또는 나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에 나에게 열흘의 자유의 시간 주어졌다면 그 열흘의 자유 시간의 상당한 부분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진짜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이라 뉴스에도 성탄절이라는 뉴스가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명동 성당에서 자정에 미사, 성탄 미사를 드렸어요. 나온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하는 기자 물었습니다. 그 미사에 참석하고 나온 분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새해는 나도 건강하고 우리 가족도 건강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사람 부르니까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뭐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예배 나가고 있는데 YTN에서 나와서 취재한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날인데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를 생각하며 살겠어요? 라는 대답은 하나도 없더라는. 그걸 비난하고 싶거나 조롱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혹시 나에게 기자가 묻는다면 나는 당장 그런 대답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경배는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선 가운데 도루묵이라는 생선 아시죠? 도루묵. 언젠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희 집에 도루묵을 많이 갖다 주셨어요. 도루묵. 이게 알백인 도루묵은 기가 막히잖아요. 먹을 때마다 톡톡 터지는데 이게 아시는 분은 아세요. 그래서 많이 갖다 주셔서 며칠 동안 도루묵을 먹었어요. 쪄도 먹고 삶아도 먹고 조려도 먹고 그 알을 씹는 재미가 있었어요. 참, 그래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도루묵이라는 게 유래가 있잖아요. 조선 14대 임금이었던 선조 임금이 국난을 피해서 피난을 갔습니다. 먹을 게 마땅하지 않은데 한 백성 하나가 도루묵을, 그 묵을, 그 당시 묵이었던 걸 왕에게 진상했습니다. 왕이 먹을 거 없던 그때 이 묵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야, 이게 도대체 이름이 뭐냐, 묵이라 그래. 아니 왜 이렇게 이름을 성의 없이 졌냐? 은어라고 이름을 명해라. 은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피난이 끝나고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피난 때 먹었던 그 은어, 묵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신하를 시켜서 야, 그 묵을, 은어를 가져와라. 근데 산의 진미로 이제는 모든 입맛이 달라진 선조 임금이 그게 맛있을 리 없죠. 그걸 먹는데 맛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은어의 맛이 왜 이렇게 됐냐? 그래가지고 도루묵이라 그래라. 근데 여러분 참 놀랍네요.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데 집중해 듣는 거 보면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게 도루묵 얘기예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은어의 맛이 변했나요? 도루묵 맛이 변했나요? 도루묵 맛은 옛날에도 도루묵, 지금도 도루묵 그대로예요. 뭐가 변했어요? 입맛이 변했어요. 입맛. 자기 입맛이 변했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배가 고플 때 먹었던 도루묵과 배부를 때 입맛이 길들여진, 맛있는 것에 길들여진 다음에는 이 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 은혜가 충만했는데 오늘 내가 은혜가 사라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지만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성탄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질까 고민하다가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해요. 제가 구소련 때 얘기입니다. 구소련 때 어느 날 목사님이 기차 안에서 전도를 하는데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성경을 펴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논쟁이 됐습니다. 변론이 됐어요. 앞에 있는 무신론자는 목사님 비난하고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어요. 화가 난 무신론자가 성경을 뺏어서 기차 밖으로 성경을 던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이 목사님이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 서재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밤에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었더니 농부 복장을 하고 있는 분이 아주 지쳐있는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제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섬기시던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면 될 텐데 아니요, 저는 섬기는 교회가 없고요. 저는 이 성경에 있는 그 이름을 수소문해가지고 여기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됐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벌써 꽤 된 일인데 어느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가슴에 뭔가 쾅 하고 부딪혔어요. 기차가 지나가는데 쾅 하고 뭐가 부딪혔습니다. 깜짝 놀라서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이었어요. 아, 그래서 도대체 뭐가 나에게 날라와서 그랬나. 그러고서 이 도대체 왜 나에게 날라왔나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 자기 마을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왔는가를 알고 싶기도 해서 거기에 있는 이름을 수소문해서 찾아왔습니다. 세례를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더라. 동방 박사들은 뭘 따라갔어요? 별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어떻게 갈지를 모릅니다. 그 별을 따라가다 보면 산을 넘어야 되기도 했고 큰 강을 넘어야 되기도 했고 그리고 험한 길을 가기도 해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별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길을 모를 때 우리는 별을 따라야 돼요. 어떤 별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의 별을 따라가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따라간 건 뭐예요? 별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헛된 걸 따라가다 절망과 좌절에 빠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따라가다가 헛된 것에 도착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던 책 가운데 인생의 변환이란 책을 쓴 티미코로프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이 있어요. 티미코로프. 이 사람은 전쟁통에 시베리아로 피난을 가는데 부모님과 함께 피난 갔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그 부모님 손에 이끌려 시베리아로 갔는데 그 피난통에 너무 힘드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콜레라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낯선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살아가기가 힘들죠. 어린아이가. 그래서 친구들 몇 사람 해가지고 깡패 조직을 만들었어요. 못된 일 했어요. 살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남의 거 뺏고 훔치고 강도짓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친구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한 번은 어떤 집에 들어갔다가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던 주인을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죄책감도 없어요. 죽이고 났는데도. 그리고 집에 와서 훔친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는데 성경책이 있는 겁니다. 아이, 재수없게 성경책까지 따라왔네.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성경책이 눈에 들어옵니다. 눈 뜨면 성경책이 들어와요. 하루는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었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걸 보고 삶이 바뀌었다 그러지?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들고 읽기를 시작해요. 펼쳐봤는데 누가복음에 십자가 위에 있던 두 강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둘 다 강도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었던 우편 좌편의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가슴에 들어왔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함께 못된 짓 하던 7명과 함께 자수를 해요. 워낙 험한 일을 하고 살인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그런 중노동의 일을 부과받았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자기의 죄를 참여하면서 일했어요. 몇 년 안 돼 사면이 됐습니다. 사면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목표에 달렸어요. 내가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해야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인생이 바뀌어요. 주님의 별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만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따를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도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옛날에 태평양에서 배가 파손돼서 뗏목 조각, 나무 조각을 붙잡고 세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리건 베이커라고 하는 선장이고 두 사람은 젊은 선원이에요. 무려 23일 동안 물도 없어요. 물도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세 사람이 뗏목을 붙잡고 살아났습니다. 밤에는 너무너무 추웠어요.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햇빛을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어떤 곳을 가면 상어떼가 습격하기 때문에 그 뗏목 위에서 정말로 어쩔 줄 모르면서 공포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23일을 견뎠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이제 그 사람 구출됐을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 캄캄한 밤의 추위와 낮의 뜨거운 햇볕과 상어떼의 습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리건 베이커라는 선장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루하루 이겨낼 수 있었고 오늘 이런 은혜를 만났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셨어요. 성탄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밝아오는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걱정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 가운데 살잖아요.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성탄의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주님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별을 쫓아가서. 그리고 저들이 한 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에 집에 들어가. 뭐 집이랄 것도 없어요. 마구간 들어갔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 유향, 몰약, 아주 값진 왕에게 드리는 그런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먼 길을 찾아가는 것도 힘든 겁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 그러면 계산하며 준비하고 갈 거예요. 그런데 별을 급하게 따라가니까 뭘 준비하고 가겠어요. 하여튼 급한 대로 이 신비한 별, 메시아 별을 쫓아가면서 준비했습니다. 최선 다했어요. 빈몸으로 가기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어요.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가끔 저에게 선물합니다.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외국이든 어디든
갔다 와서 선물 주시면 너무 귀한 건데, 특별히 외국 갔다 오실 때는 외국 가보면 알잖아요. 열쇠고리 하나, 뭐 작은 거, 뭐 하나라도 이걸 사가져 온다는 건 짐이 돼요. 짐이 됩니다. 항상 어디 갔다 오면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사온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먼 길을 빈손으로도 힘들어요. 그 먼 길 빈손으로도 힘든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갔다. 동방박사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 어떻게 그렇게 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빈손으로 가서 경배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황금 유향과 모략을 어떻게 그렇게 갖다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이 책에서 이걸 썼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땅에 성도들의 기적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일 성수를 등한히 한대요. 또 하나의 기적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헌신할 생각은 없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주일 성수 등한히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데 헌신을 등한히 하고, 세 번째 기적은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대요. 아니,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주님께 헌신할 마음도 없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그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 하란다고 하나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어렵지 않아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마리아가 향유옥합 드렸습니다. 그 향유옥합 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온몸에 뿌려드렸어요. 비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 그게 무슨 그런 낭비가 어딨냐? 그러나 주님은 그걸 낭비라고 하지 않고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하면서 우리는 그 고백을 보면서 그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야 라고 말하죠. 주님은 향유만 받은 게 아니라 정성을 받으셨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정성.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헌신이 안 돼요. 미국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전에 총장이었던 드루엇이라고 하는 총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번은 큰 재벌집에 갔어요. 가서 식사 대접 받았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부자가 드루엇 박사를 에게 자기 집을 소개하면서 창가로 인도했어요. 그러면 자기 자랑하기 시작해요. 저기 보십시오. 동쪽을 보세요. 저기 석유 공장이 있죠? 저 석유 공장 제 겁니다. 또 왼쪽 보면서 저기 서쪽을 보십시오. 저기 서쪽에 있는 유전 제 겁니다. 저기 남쪽을 보십시오. 저 남쪽에 있는 빌딩 제 것입니다. 저기 북쪽 저거 보세요. 저기 있는 땅도 다 제 겁니다. 동서남북이 다 자기 거래요. 그걸 다 듣고 있던 드루엇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하늘을 가리치면서, 하늘에는 어떤 게 있나요, 선생님은? 동서남북은 다 당신 건데 하늘에는 어떤 게 있어요? 아무 말도 못했대요. 여러분, 동서남북을 다 가져도 하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가 없어도 하늘을 놓치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분은 그 섬기는 교회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전 건축을 하지만 뭐 나야 큰 부담 가질 게 있나, 그래서 폐품을 1년 동안 모아서 그 폐품 가지고 해야지 생각했대요. 그래서 폐품을 모았던 것 같아요. 신문도 모으고 그렇게 해서 그 폐품 가지고 1년 모아서 이제 내일 갖다 드려야 되겠다 했대요. 그날 밤에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그날 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인도하더래요. 천국을 보여준다고. 꿈속에 따라가는데 정말로 길이 황금으로 쫙 펼쳐져 있고 가는 곳마다 길이 화려하고 집들이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마음속에 흐뭇했대요. 저 집 가운데 한 집이 내 집이겠구나 생각하고 갔대요. 따라갔는데 한참 갔는데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거지 같은 집 앞에 딱 쓰더래요. 그러더니 이게 당신 집이요. 폐품을 모아서 줬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꿈이 깨고 난 다음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혹시 이렇게 오해할 분, 아니 그러면 어려운 사람 폐품모 하는 게 절대로 잘못 아니죠. 가진 거 없는 사람이 폐품을 주어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거는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1,000원도 안 된 돈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자가 훨씬 많은 돈 드려도 이 여인이 전부를 했다라고 하는 걸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액수를 말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 가난한 사람이 작은 물질 온 마음 다해 드리는 거, 그건 정성, 얼마나 귀한, 자기 전부를, 가난한 과부는 그거를 드림으로 자기는 앞으로 먹을 게 없을 수 있지만 다 드렸단 말이에요. 부자의 어떤 많은 헌금보다도 주님 크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회품으로 했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건 다 창고에 놔두고 내 쓸 것 다 하고 하나님 앞엔 부담 없이, 그 믿음 아니죠? 그걸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은 부담 없이 하는 거야. 저는 그건 믿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 자식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 주고 내 앞길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하고 하다못해 이 땅에 살면서 노년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부담 없다? 그건 믿음 아니죠. 그는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주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데 나는 좋은 거 먹고 유효기간 다 지난 거 주님 앞에 갖다 드린다? 주님 기뻐하시지 않죠. 마리아는 값진 걸 드렸어요. 그 당시에도 비싼 거예요. 그 비싸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향유는 자기의 전부였어요. 주님은 그 향유의 값비싼 걸 받은 게 아니라 그 정성을 받으셨어요.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 중심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적어도 내가 이 땅에 믿음의 길 걸으면서 이런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밝아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져 하나님께 기쁨 되고 여러분의 인생은 더불어 잘 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로 마칠게요. 내가 돈을 셀 때 하나님은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세십니다. 내가 소득을 헤아리고 있을 때 주님은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본 것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내가 값진 것이라고 하는 걸 헤아릴 때 주님은 주님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를 영광으로 받으신대요. 여러분, 오늘 성탄의 이 아침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만방에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